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원어로 한번 볼까요? 원어는 두 줄까지입니다. 두 줄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 노미세테 포티 엘돈 카탈리사이 톤 노몬 에 투스 프로페타스 우크 엘돈 카탈리사이 알라 프레로사이. 네, 플레로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메 부정입니다. 메 부정입니다. 뭐냐? 노미세테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 뭔가를 생각하지 말랍니다. 뭘 생각하지 말라냐? 호티 이유입니다. 이유 뭐뭐 때문이다. 엘돈 보시면 단수 1인칭이니까 내가 왔다예요. 내가 왔는데 카탈리사이 이 카탈리사이가 파괴하다 혹은 지나가다 뒤집어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탈리사이 그러니까 내가 파괴하러 왔다. 그런데 제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메 노미세테 했습니다. 내가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파괴할까요? 톤 노몬 에 투스 프로페타스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크 엘돈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왔는데 아니래요. 우크가 또 부정이 또 붙어있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카탈리사이 내가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알라 오히려 플레로사이 완성시키려고 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 문장에서는 엘돈이 빠져있겠죠. 알라 엘돈 플레로사이 이렇게 되겠죠. 사이에 한다면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성시키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뼈대입니다. 뼈대가 있으면 뼈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살도 있어야 되고요. 근육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7절부터는 이 뼈대에 대한 설명, 살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왜 이렇게 들었는가, 어떤 내용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산상수훈에서 5장 1절 2절부터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실 때 선행을 구하고 있던가요?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제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봉사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들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 들어왔는가요? 무엇이 느껴지셨는가요? 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구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가르침으로 오던가요? 다른 의미가 있던가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많이 모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산으로 데려갔어요. 산으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제자들과 무리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누면 제자들과 무리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다 같이 누구일까? 어떤 민족일까요? 이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국민이 듣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제사장들에게 배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 그리고 율법사들,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스승은 누구예요? 가르치는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방금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운다?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스승이었을까요? 네,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 스승이었어요. 스승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목회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제사장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뭘로 가르쳤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해서 그것을 낭독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뭐예요? 너 이거 해라. 넌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고 이런 이야기예요. 율법서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2페이지에 있죠. 특징은 행함에 있습니다. 율법서의 특징은 뭐라고요? 행함이 있어요. 자, 제사 지내라.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재물이 와야 돼요. 재물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도 와야 돼. 내가 소를 끌고 와야 돼. 교회에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헌금입니다 하고 드려야 되고, 내가 벽돌을 사서 내가 샀습니다 하면서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자, 이웃에게 구제해라. 이웃을 도와줘라.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가난한 자를 만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줘야 돼요. 안 주면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거 주기 싫어도 줘야 돼. 율법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저기 구걸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봤어. 그냥 진짜 못 보고 자고 지나가야지.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주기 싫은데 줘야 돼. 왜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특징은 행함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이렇게 정해졌죠. 자, 율법서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 율법서를 더 확장해서 이제 생활 규범이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율법서만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만 열심히 읽고 낭독해주고 풀어주고 가르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줬는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뭐가 추가되냐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이건 생활 규범이에요. 자, 걸음을 걸을 때는 똑바로 걸어야 된다. 남자는 모자를 써야 되고 여자는 이걸 뒤집어 써야 된다. 집에서는
일을 하면 안 돼. 만약에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응하는 것도 안 돼. 밥을 하는 것도 안 돼.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일이야. 그건 일이야. 일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생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일요일 되면 안식일 되면 밥도 안 먹는데 대단한데. 자, 저 사람은 안식일만 되면 어디 안 나가버린대. 대단한데? 왜요? 생활 규범을 지키는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율법만이 아니라 장로의 율법까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준이 누구였느냐? 거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야, 나는 안식일 되면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도와줘. 가난한 사람 보이기만 해. 가난한 사람들 내 앞에 오기만 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마음은 모르겠어. 그런데 해. 기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3시만 되면 취야 하면서 하늘 향해서 손 벌고 기도를 해요. 12시만 되면 하늘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와요. 왜요? 나 기도한 거 보여주려고.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누구 오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9시, 12시, 3시에 광장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무조건 지어주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병자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나 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안식일이 되면 절대로 밖을 안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것은 하라 혹은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가 그랬을까요? 가난해지면 안 돼요. 가난한 자가, 가난해져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통함이 있죠.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 억울함이 있어. 애통하겠죠? 지금까지의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던 그 믿음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또 재물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었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지금 좀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상식, 종교적인 삶에서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딱 정해놨는데 예수는 전혀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전혀 예수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율법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지?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천국 복음도 전하고요. 능력도 보여주고요. 기적도 행해주고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율법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뭐야 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오늘 7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예수께서는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생활의 신앙에 아니면 생활에 아니면 그들의 가치관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병도 고쳐줘, 귀신도 쫓아내줘, 천국복음 전하고 있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예수는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오히려 율법은 행위는 의미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저 예수는 율법을 폐하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먼저 말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 아까 말했죠. 이 폐하다는 말이 단순히 덮어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신앙,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 이야기, 이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들었어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이야기,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던 그 신앙관, 내 삶의 기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다 파괴되는 걸 느꼈는가요? 아니면 그런가 보다 했는가요? 유대인들은 그런가 보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라는 이 촌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을 이것만 지키면 구원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것도 나,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것도 되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네 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철저한 거예요. 이 목사가 큰 교회에 있으니까 유명하니까 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맞을 거야. 절대 안 그랬어요. 예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말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 율법의 행함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파괴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있을까요? 저도 원어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어요. 직책이 있었어요. 직책은 있는데 일이 없으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을 안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전도지를 들고 쫓아다니든지 뭔가를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안 하면 나 안 믿고 있는 것 같고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하십시오. 하다못해 부활절날 계란만 싸면 플랜카드도 하나 안 가요.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인데도 플랜카드 하나 포도시 추리하다 만든다. 그것도 아이들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야. 아이들 때문에 추리하다 포도시 만들어. 귀찮은데. 자, 제가 하는 설교 중에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조 여기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헌금 이야기 한 번도 안 했고요. 교회 청소 얘기도 안 했고 전도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봉사 얘기도 헌금도 이야기도 안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신앙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라, 하지 말라에 있지 않고 내적 변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적 변화. 내 마음의 변화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진 게 내가 나 마음 가난해지고 싶어 한다고 될까요? 이게 그게 안 돼요. 애통하는 거, 온유한 마음 가지는 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 누군가를 자기 자신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는 거,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단순히 뭘 했나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죠.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내 마음에서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에서 그 어디서도 11조든지 예배 출석, 혹은 봉사, 선행, 율법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나 구원 받고 싶은데 왜 저 예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요, 바울이 어딘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봐요. 순천 어느 교회에선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쳐봐요. 상상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이 바울이라 믿고 가서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로마트 앞에서 확성기 들고 내가 사도 바울인데, 내가 사도 바울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와 진짜 사도 바울의 영을 받았대? 신기하네 이러고 할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할까요? 자, 또 한 번 할까요? 그러면 예수가 나 예수요 하면서 확성기 들고 자 나를 믿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하면 여러분은 갈 수 있을까요? 안 갈까요? 왜요? 진짜 예수가 아닐까요?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손바닥을 확인해요? 손바닥 내봐요. 못자국 있는 거 없는 거 봅시다. 옆구리 들어봐요. 청자국 있는 거 없는 거 봅시다. 머리 한번 대봐요. 가시자국 있는 거 없는 거 봅시다. 그렇게 하고 예수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가 형상을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내가 못자국 보여준다, 내가 예수다 이러고 올까요, 안 올까요? 바울에게 왔던 예수는 못자국 보여주고 바울에게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빛하고 같은 말이 뭐였어요? 빛하고 같은 말이 뭐였어요? 아니, 빛하고 비슷한 빛에서 어원을 함께하는 말 있죠. 빛을 어떻게 돼요? 빛은 어떻게 돼요? 확산. 자, 뭐가 확산되죠 또? 말, 소리. 예수가 바울이 봤던 거 빛으로 다가왔는데 그 빛에가 뭐가 들어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왜 예수가 손에 못자국 딱 보여주면서 나 예수여 하면서 올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와도 우리는 몰라요. 바울이 와서 몰라요. 우리는. 누가 맞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맞아.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우린 예수를 또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죽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 2단이래 3단이래 해버리면은 죽여야 돼.
심각한 문제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해줬고 자기 말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자기가 왔는데 자기를 몰라. 왜요? 누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를 몰라.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행하십시오. 황소 들고 오십시오. 돈 많이 가져오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러고만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왔을 때도 못 알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오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바울에게만 왔을까요? 왜 바울에게 예수가 왔다고 말해줬을까요? 왜 바울에게 빛으로 왔을까요? 오신 예수를 보여줘 버린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와버렸어. 뭘로요? 빛으로.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에게만 한가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들에게 다 가르쳤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 노미세테 호티 엘던 카타르사이 폰 너먼 헤투스 프로페타스 욱 엘던 카타르사이 알라 플로레사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합니다. 자, 위에서 봤던 플레로사이, 완전케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 말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카타리사이 단어 소개가 있습니다. 분쇄하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최고라고 말했던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쇄시켜버리겠다.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분쇄하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무효화시켜 덮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너희 신앙 잘못됐어 하고 정죄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될 것이냐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믿음에 취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파괴해버린 자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파괴해버린 자구나. 기분 나쁜 것만 듣고 있다는 거죠. 플레로사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득 차게 하다. 우리가 말하는 충만입니다. 마치다. 이게 페레오. 끝내다. 완성시킨 거. 결과로 딱 나타나는 거. 수행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왜 누가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 좀 큰 교회에 계신 분들, 개척교회 목사 해봤자 얼마나, 많이 공부하신 분들 지금 해봤자 얼마나, 예수를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지금 예수가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예수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공연 문란죄 해가지고 잡혀 경찰 신고해볼 거야. 내가 예수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면 아마 신고해버릴 거예요. 경찰에 저라면 그래서 우리는 들여봐야 돼. 들여봐야 돼. 이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며 그 대상들과 지금의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걸 이걸 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지금 얼마나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말을 들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가 와도 손에 못 자고 옆구리 창자국 안 보여줘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때요?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내가 믿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관을 어떻게 하려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또 그런 말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아유, 지루해도 듣기 싫어도 앉아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런 말 들었으니까, 별로 다른 것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저 조그만 목사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눌 때, 저 조그만 목사가 말하는 그 성경 이야기가 과연 내 신앙관을 깨버리고, 내 신앙을 부정하게 하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괴자로 다가오든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믿음과 좀 다르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한번 저분의 제자로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내가 부정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너희들이 했던 그 열심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관이 이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주려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